할렐루야.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휘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13장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많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듣고 그리고 출전을 하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에 늦자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지난날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울 때 33만 명이 모인 것에 비하면 지금은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 사울은 자신이라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이후 어서 전투에 임하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고 사울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당신의 왕위는 길었을 것이다. 영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길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가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 왕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지만 지금 전쟁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사들이라도 수습을 하여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본래 믹마스라고 하는 골목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이미 적들이 너무 가까이 왔고 그곳을 차단하기에는 병사들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 본래 아들과 자신과 두 부대로 나누었었는데 할 수 없이 남아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가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군들을 보내서 세 방향에서 사울의 군대를 압박을 했지만 사울의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먼저 진영에서 나와서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나라 땅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병사들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은 병거만 3만 개, 기병대가 6천 명, 거기다가 보병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600여 명 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강철검이 들려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청동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요나단의 이름만 소개되었을 뿐 요나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저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건너가면요 죽는 겁니다. 거기는 강철검을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가면 두 명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병기된 자는 따라갑니다. 병기든 자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창을 들고 그 다음에 활을 들고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옷만 입고 옆에 방패, 칼, 창, 활 이런 걸 들고 쫓아다니는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여봐라, 활을 가져오너라. 그럼 옆에서 활을 집어주면 그때 활을 쏘고, 여봐라, 창을 가져오너라. 그럼 창을 잡고 싸우고, 그렇게 옆에서 그 장수의 전투를 보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병기 든 사람, 무기 든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른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왕과 왕자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병기 든 사람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의 무기를 맡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린 꼬맹이는 아니고 청년이었겠죠. 그 요나단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야, 가자. 무기 들고 따라와. 그랬더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2절과 3절에 사울은 전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면 수비를 할 생각입니다. 수비하기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더운 시간에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와 함께한 병사는 여전히 600여 명 뿐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 아비야가 누구길래, 아히야가 누구길래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거기 있지? 그런데 잠깐 이제 아히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는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의 집에 있었죠.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만행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언약궤로 전쟁을 이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명이 전사했고 그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언약궤도 뺏겼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출산했던 여인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으니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가봇의 형제뻘 되는 아유두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들 아히야가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제사장 집안의 남자로서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는데 아마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울과 이렇게 좀 관계가 나빠졌죠.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칠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여쭈어 볼 때 그때 이제 아히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바치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에봇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기 위해서 자기 옆에 이제 두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제사장을 자기 신하처럼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울왕은 제사장을 자기 신하처럼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부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 중이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긴 했지만 자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진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진영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상대편 진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반대편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퍼부으면 뭐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많은 피해를 보면서 상대방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병사들을 많이 이끌고 왔지만 섣불리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던 와중에 이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저쪽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군사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기는 것이다. 단순히 남자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는 게 아니다. 단순히 두 나라의 군대가 마주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과 다르다. 일반적인 전쟁, 하나님과 무관한 전쟁에서는 병사의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에서는 그런 전쟁과 관련된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시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300명이 3만 명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고, 과거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0만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적군들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자신의 무기를 맡은 그 소년과 이야기를 하던 요나단은 먼저 그 소년에게 정신무장을 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이미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요나단은 전에도 자기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무기를 맡은 소년하고 단독 행동을 감행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아버지를 불신하는 것인가요? 뒤에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왕이 되는 순간에는 순수했었지만 이내 그 인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연거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철석같이 믿었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하고 나 단 2명이야. 저쪽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있어. 그들은 무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야. 갈래 말래? 가겠습니다. 왕장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 제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썼던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단의 병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은 요나단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인데 마음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은 서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몸을 보여주지 않고 숨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가서 우리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볼 것이다. 보고서 야 임마 올라와 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거룩한 정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징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갈 테니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와서 싸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섣불리 공격하지 말자.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둘이 미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인지 그것이 아닌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먼저 그것으로 알아보자. 그죠? 전투를 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알아봐야 돼요. 사울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연전연승할 수 있었죠. 자,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든가 제사장의 에봇의 방법으로 그렇게 여쭈어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겠죠. 자, 요나단과 병기를 든 사람이 용감하게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며칠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전투를 벌이지 않고 대치만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고 조금은 방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청년이 나타나자 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지역에는 그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산이나 절벽 같은 곳에 조그마한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던 백성들이 굴에 숨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굴에 숨었었는데 저기 몇 놈이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일리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 올라오면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여줄 게 뭔지는 나오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요나단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때 당시 블레셋 부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야, 이거 재밌는데? 야, 마침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걔들한테 보여줄까? 그러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막 죽이고 이게 아니고 자신들이 이렇게 전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잡아온 히브리 사람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 희롱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고 쟤들 2명인데 야, 올라오라 그래. 쟤들 가지고 놀자. 야, 올라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은 옆에 있는 병기를 든 사람과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따라 올라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높은 그 언덕을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기어서 올라가요. 그랬더니 야, 저놈들 올라오네? 야, 준비하고 있어. 쟤들 올라온다. 이러고 있는데 맨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요나단이 넘어뜨립니다. 그 넘어져가지고 어이 자식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병기를 든 자가 그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죽입니다. 요나단은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자를 죽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소 한 겨리로 반나절 동안 이렇게 땅을 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면적을 지나가면서 벌써 20명가량을 죽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명이 올라온 게 아니었어? 이스라엘의 기습이야? 수백 명이 올라온 거야? 블레셋 사람이 10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명 정도 밀고 올라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퍼져나가면서 점점점 소문이 야, 이스라엘이 기습에 들어왔대.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기습시켜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죽고 있대. 벌써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는 부대는 거의 전멸했대.
그렇게 이야기가 돌면서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죠, 공포에 떨었다. 야, 그들은 숫자도 많고 강철검 들고 있었다면서. 근데 떠는 겁니다. 떠는데 단순히 요나단 한 명이 용맹을 발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땅도 진동하였고,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그뿐만이 아니라 큰 떨림이 있었다. 그러면서 밑에 설명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떨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신 거예요. 한두 명,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 2명 올라왔어요. 그리고 겨우 어떻게 운 좋게 한 20명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블레셋 군대 전원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찔러 죽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첩자다! 첩자다! 우리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들어와서 블레셋 군사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소수의 기습으로 우리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많이 무너질 수가 없지 하면서 네가 첩자지, 네가 첩자지 하면서 서로 죽이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들어오던 블레셋 군대는 질서 정연하고 군기가 서 있고 명령체계가 확실했던 그런 부대인 것 같은데 갑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부대의 지휘관이 멈추어라! 싸우지 마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병사들은 서로를 찔러 죽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투였어요. 저 얼마나 갑작스럽게 블레셋 진영이 혼동스러워졌는지 멀찍이서 그 진영을 바라보던 그 사울 진영의 파수꾼들이 보니까 블레셋의 어떤 진영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딱 경계 근무 서는 사람, 그 뒤에 방패 들고 무기 들고 서 있는 사람, 그 뒤에 막사에서 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있었는데 그게 다 깨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사울왕은 아차 싶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안 그래도 병사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는데, 야, 이제는 지휘 체계마저 무너졌나? 내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들 맘대로 나가서 싸운 건가? 그래가지고 급히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 남아있고 누가 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탈한 사람이 없이 다 남아있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만 없어졌습니다. 아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 요나단이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2명밖에 안 올라갔는데 블레셋 진영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인가?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던 아히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예전처럼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전투를 한번 이겨보려는 마음, 또는 그 언약궤를 곁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꽤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 이제 필요하면 그것을 가져왔다가 다시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라도 가져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싸움이, 그 혼동이 점점점 크게 퍼집니다. 이런 상황에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 가지고 왔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만두시오! 이 얘기를 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찔러 죽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달려들어서 이참에 블레셋을 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아직은 블레셋에서 죽지 않은 블레셋 군대가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미 괴멸되기 시작을 했고 블레셋 사람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뜻밖의 밀린다더라 소문을 듣고 도망갔던 굴 속에 숨었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600명이 아닙니다. 몇천 명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 가까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고 블레셋 군대에 편성돼서 블레셋 군복을 입고 이스라엘과 싸우던 블레셋 그 군대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블레셋이 밀리는 것 같으니까 얼른 사울의 편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찔러 죽여서 죽었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서 죽었고 자기 군대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탈령해서 사울의 편에 서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부대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었으며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야, 옛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무시하고 왔었는데 우레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때 크게 패했잖아. 야, 지금은 땅이 흔들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울의 진영은 그 반대였습니다.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사울의 진영 속에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적군에 편성되어 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히브리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벳아웬은 처음에 사울이 지키고 있던 믹마스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쪽에까지 전쟁이 퍼져나갔어요. 요나단 한 사람이 시작된 이 전쟁이 도미노처럼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자, 전쟁의 승패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너 사람 많아 적어. 너 돈 많아 적어. 너 지식 많아 적어. 너 경험 많아 적어. 너 자격증 많아 적어. 주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 왕을 세워주었어도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는 지는 법이 없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했지만 하나님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웬일인지 요나단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있다.
블레셋 저놈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언약의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다. 저 할례받지 못한 놈들을 가서 혼내주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다 오합지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유일하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용맹하게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요나단의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행동은 무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뺀다면 그런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울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용맹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런 하나님의 군사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일꾼,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혼내줍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 혼자 외롭게 혼자 있으면서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주의 군사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